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5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지금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또 그리고 친구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자기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너를 나로 바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시
예전에 밀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밀러 선교사님은 이제 26살의 나이에, 선생님이 지금 26살이니까 선생님의 같은 나이에 이제 머나먼 외국에서 이곳 조선 땅을 오신 거죠.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죽고 또 태어난 아들들이 다 죽는 상황을 보면서 그 과정을 지켜본 모든 조선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밀러 선교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아내가 죽고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으셨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에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확실히 아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생활 환경과
또 모든 환경들이 예배의 환경들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떠오르고 또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그 믿음을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믿음과 또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어렵고 힘든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이 훈련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행복한 5월 예수님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시지요? 어디서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 속으로 떠나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믿음의 안전벨트 잘 매시고 사도행전 성경 탐험 성경 속으로 떠나봅시다. 출발! 구가에 있는 포인트 되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 함께 잘 들여다봅시다. 친구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러한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존 위클리프는 1320년대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명석했던 위클리프는 성경을 연구하며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셨어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당시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아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어요. 필리프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과정에서 반대자들의 거짓 고소로 3번이나 법정에 서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위협과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그가 번역한 성경이 최초의 영어 성경이라고 알려진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위클리프 성경 덕에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 오늘날 우리의 손까지도 성경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위클리프는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셨어요. 이처럼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는 간혹 위험이 따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코로나 방면을 위해서 지금 오늘날 밤새 또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 관계자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죠. 각 나라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일들 위에 조금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성경은 그 일을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친구에게 전도를 해보거나 또 가족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친구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 위험을 이겨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축되거나 주눅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 즉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중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스데반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몇몇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했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나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법정으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법정에서 스데반을 비난하고 역시나 거짓으로 고발하며 몰아세웠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도 고칠 거라고 했소.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헐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느꼈어요. 재판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소?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하자 무척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의 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저런 미친놈을 보았나?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저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처형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한 스데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점점 위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위험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거절당할 것이 두렵기도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을 겸한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자.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위클리프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내갈 수 있는 믿음을 겸한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좋은 강점은 강점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도 저희들의 모자람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위험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겸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그러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돈 1억 원을 주며 거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 라고 시킨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겸한 용기 있는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스승의 주간입니다. 교회와 학교, 학원, 가정에서 내가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해보는 훈훈한 한 주, 지난주보다는 한 뼘 더 성장해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럽땡구 미션 캘린더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슬기로운 가정생활 보내며 우리 친구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예배자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광고는 어제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잘 기억나시죠?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담임선생님께 안부 편지를 하나씩 써주셔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께 안부 편지를 써주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편지 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실시간 예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많이 참석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